흔히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대학교만 가면 괜찮아질 거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만 하면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한다면, 집을 산다면, 아니면 내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막상 현실이 되어도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는 또 새로운 고민이 찾아오고 새로운 자리에는 또 다른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괜찮을 거야. 저것만 해결되면 이제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광야에 들어가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없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이렇게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한 말은 그들의 출애굽의 후기는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이 되어서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매일의 은혜를 가르치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광야라고 한다면 매우 척박하고 메마른 곳을 떠올립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가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나야 했던 그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거의 화씨로 95도에서 104도 가까이 올라갈 만큼 더웠으며 밤에는 5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정도로 기온차가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야 했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환경만이 힘든 것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애굽을 탈출한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고 많게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축들까지 모두 데리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삿짐들, 여태까지 살림을 했던 모든 짐들까지도 챙겨서 이동했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내일은 어디에서 쉬게 될지,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길을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서히 지쳐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불평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러한 광야 생활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앞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에서 다시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할 만큼 그 애굽이란 곳은 참 좋은 곳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며 벽돌 굽는 일과 여러 가지 노동을 엄하게 시켰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서는 더 심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는 이제 벽돌을 만들 지푸라기조차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짚은 너희가 직접 구해라. 그러나 벽돌의 수는 그대로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분량을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감독들은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자 애굽의 채찍과 그 노예 생활은 잊어버리고 누렸던 배부름, 고기 가마와 떡만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의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의 고통을 미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너무 힘들 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힘들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습니다. 현재가 힘들면 과거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굳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광야로 데려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몸은 애굽을 떠나 있을진 몰라도 마음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배고파하니까 먹을 것을,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검증하고 훈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연단하듯이 순금을 가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는 이유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다음 날도 다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동하고 노역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사랑해서 먹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벽돌을 만들게 하기 위해 먹였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했고 굴복해야 했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도 사랑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굴복하는 노예로서 살아갔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유는 애굽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노예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로서 그들을 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서 징계한다라는 것은 벌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양육한다, 훈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도 단순한 그런 배고픔을 해결하는 음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한 교육, 훈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욕심을 내어서 며칠치를 쌓아두지 말아라. 그냥 오늘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양만 가져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내일도 만나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배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루 이틀 애굽에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의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시며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먹인다. 내일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하루하루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치, 한 달치 한꺼번에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노예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저녁과 아침을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와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오늘도 너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될 때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인도하며 책임진다. 바로 그 은혜를 하루하루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상을 보내고 오늘 살아갈 힘을 하루하루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내려주시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없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 애굽의 고기가마를 추억하며 떠올렸던 것처럼 말이죠. 얼마 전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와 한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만 보며 절망했죠. 이제는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마음껏 놀아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을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잃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곁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 아내, 아직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는 그 두 자녀와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여전히 가족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라고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그 순간 우울했던 표정이 변하고 그 남편이 생각하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룬다면 하고 아쉬워하고 또 다른 부족함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쉽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돈도 필요하고 직장,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매일 아침 만나가 새로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습니다. 매일 새로운 만나, 매일 새로운 긍휼,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훈육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오늘 내가 내려준 그 만나를 보고 먹고 있느냐? 너는 오늘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내려주신 매일의 만나를 발견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